간증이 있는 자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한순간이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오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무시하던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985년 세계적인 작가이자 변호사였던 찰스 콜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뒤 그가 회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잃어버린 것은 내 명예였지만 얻은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자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평생 간직한 자신의 회심 간증을 유대인 청중 앞에서 전하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위해 매를 맞고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인생을 바꾸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간증하면서 그 청중들과 이 소통의 다리를 놓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청중에게 형제들아, 부형들아 라며 정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되고, 바울은 바울대로 나는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슬쩍 비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바리새파 중에 엘리트다.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에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으로 따지자면 이 도를 박해했다. 지금은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도를 이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가지고 내가 박해하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지금 오버랩 시키는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지금 바울을 미워하는 청중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으로 나도 살았었다. 이 도에 대해 나도 그렇게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이렇게 청중과 동질적인 그런 위치에 자기를 얹어놓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창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옳고 너희는 다 잘못됐다 하는 그런 논지를 펼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들과 이 소통의 다리를 놓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가 경험했던 간증을 하는 겁니다. 딱딱한 교리적인 얘기 말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어깨 겨루기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다를 바 없이 이 도에 대해서 핍박하고 아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 청중들을 끌어왔느냐? 내가 만난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내가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중들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도 만나면 나처럼 여러분들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날 나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바울의 간증에서 가장 강력한 이 장면, 그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정오쯤 되어 큰 빛을 보고 그 빛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때의 사실을 늘어놓는 것 이상으로 사실적이며 실존적인 그런 전환을 일으키는 그런 간증입니다. 사울은 이 만남 이후 육체적으로는 시력을 잃었지만 영적 시야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여성 저널리스트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레슬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옆에서 가장 신랄하게 본 사람이 바로 그의 남편 스토로벨이었습니다. 리스토로벨.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가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그 삶을 통해서 무신론자였던 내가 이성적으로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결국은 아주 유명한 책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것은 설명으로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실존적인 그런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존적인 경험이 그 사람의 생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겁니다. 스토로벨이 무신론자였지만 자기 아내가 실존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가 그의 치밀한 이성이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깊은 사고를 얻게 되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책, 예수가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써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 송두리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내가 지금 변화되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 눈을 뜨게 만들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사명자로 살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죄의 씻음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자기가 받았던 그 음성을 그대로 그 청중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사명자로서 지금 자기를 향하여 예전에 자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그 많은 수천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실존적 만남을 통하여 변화된 나를 보고 너희들도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그대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담담하게 증거하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하면서 폭동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이 간증의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순간에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후 그분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붙잡고 있는 사명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해 가라. 이방인을 향해 가라.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얘기를 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일제히 일어나서 또 바울을 어떻게 하고자 그냥 폭동이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통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것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대로 그들에게 내가 변한 것처럼 너희들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고 한다 하는 그런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저들도 나처럼 변화되기를 향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바울은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네들이 받아들였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층의 복음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명을 주어 보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모두의 여정과도 동일합니다. 나도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고, 다만 그 시대와 그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실존적인 인물입니까? 그 만남이 오늘도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음을 아십니까? 그 간증이 오늘 내 삶을 견디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분께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